적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신론자인 니체의 말을 인용해서 신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딱 적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같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글을 읽고 나서 이렇게 적었답니다. 니체는 죽었다. 너도 죽는다. 신. 여러분, 신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인간은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간은 자신의 어떻게 생각하든 다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심령 가운데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평소에는 이렇게 바쁘게 생활하면서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다가 병이 든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장례식에 참여한다든지 어떤 죽음과 관련된 어떤 연상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면 어렴풋이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하는 이 문제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문제만이 아니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관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죽는다라고 하는 이 명제 앞에 인생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도 실패했다는 사람도 인생 끝에는 본질상 똑같은 허물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허물을 느끼고 가난하지 않다고 부자라고 허물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가진 사람들이 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허물을 느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그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혼자 가야 되거든요. 오죽하면 가장 화려하게 세상을 살다 간 이 솔로몬 왕은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인간이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부귀 영화라고 하는 것이 그런 들의 풀과 꽃처럼 금방 시들어져 버리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허무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영생을 얻을 그런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영생에 대한 고민을 가진 부자 관원이 등장합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고위직 공무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대로 부자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부족한 것이 없어요. 얼마든지 세상 풍조를 따라서 뽐내면서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야, 무엇을 하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환경을 넘어서서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찌된 일인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했을까? 그리고 영생이란 과연 무엇일까? 오늘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1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 말 가운데는 유대인들의 구원관이 나와 있어요. 무엇을 하여야, 선한 행위, 선행을 해야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구원관이 거기 깔려 있고, 이 부자 관원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구원관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아무리 양심을 따라 살았고 아무리 율법을 다 어렸을 때부터 행했던 사람들이라도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부자 관원에게 그 질문에게 답하시기를 19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절대적인 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절대적인 선이에요. 이에 비해 인간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선이에요. 즉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선하고 또는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조금 덜 선한 그런 선이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뭐예요? 도찐 개찐이에요. 그게 그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큼 선을 행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부자 관원 마음속에 있는 자기 교만, 나는 선하다라고 하는 이 영적 자만을 깨우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부자 관리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 교만에 빠져서 자기의 죄인됨을, 자기의 죄악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뭐 했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지 못해요. 무엇이 가리웠습니까? 영적 교만이에요. 그것은 인간이 가진 자기 중심적인 기억력만 살펴봐도 알아요. 인간이 얼마나 그것을 보지 못하는지. 여러분 어떤 관계 속에서 보면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준 것, 뭐 도와줬던 이런 일들, 이런 것은요 평생 안 잊어먹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뭐 도와줬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것은 우리는 금방 까먹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잘못한 것은요 두고두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조금 일만 터지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그때 그렇게 했지. 막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뭐 보면 알아요? 부부싸움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웃으시는 분들은 그러고 많이 싸우신 것 같아요. 부부가 서로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못했던 것들 뭐 시집 오기 전부터 뭐 결혼하기 전부터까지도 꺼내와가지고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10년, 20년, 30년을 살아도 안 까먹어요. 그냥 그거는 어떻게 기억력이 좋으신지 한갑이 넘어도 그건 안 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내 배우자가 나에게 잘해준 것은 기억이 안 나요. 까먹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그렇게 옆에서 간호해주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렇게 간호해줬던 것,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줬던 그런 것들은 기억에 남질 않아요. 반대로 내가 내 배우자에게 잘해준 것은 안 까먹어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저렇게 해줬는데, 그리고 자기가 상처 줬던 거는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서로 잘났다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인간의 기억력이요 그렇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분명히 그 기억은 기억이 맞아요. 그런데 그 기억이 맞지는 않아요. 자기 중심적인 기억인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제가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착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살았어요. 나만큼만 착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지갑을 주었어요. 돈이 가득 들은 두툼한 지갑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것으로 엿싸먹지 않고 경찰서에 갖다 줬어요. 이 정도로 제가 떡잎부터 이렇게 착했습니다. 중학교 때는요, 지금 생각하니까 앵벌이 같아요. 신발도 신지 않고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엎드려 있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추위에 벌벌, 겨울인데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해서 제가 가진 것도 없고 제가 입고 있던 이 외투를 벗어서 제가 덮어줬어요. 중학교 때.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착하잖아요. 그 정도면. 고등학교 때는요, 제가 아주 급한 일이 있었어요. 초봄이었던 것 같아요. 좀 추운 그런 날씨였는데 한 할아버지가
많은 고물들을 싣고서 리어커를 끌고 이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힘겹게. 제가 어떻게 했어요? 가던 길을 돌아와서 유턴을 해서 돌아와가지고 그 위까지 다 올려다 드리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까지 하고 제가 갔어요. 제 길을. 얼마나 착해요. 그죠? 제가 생각해도 참 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지 그때 알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17년을 살았다 그러면 뭐 그 나이에 죄를 지어봤자 사실 얼마나 죄를 졌겠어요. 이렇게 생각되지만 내가 했던 착한 일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일주일이나 될까요? 17년 동안 착한 일이? 나머지 시간은 뭐예요? 죄만 짓고 산 거예요. 죄만 짓고. 인간이요, 가만히 혼자 있어봐요. 죄 지을 생각만 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다 까먹어버리고 착한 것만 생각하니까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연약함과 한계를 느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됨을,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면,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면,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을 찾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피조성 그리고 피존성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영원히 존재하고 싶다고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부자 관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이 관리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그리고 나서 아직 저에게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거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영생을 얻게끔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부자로서 얼마든지 그는 허랑방탕하게 세상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율법으로 비춰볼 때에 그는 스스로나 남이 볼 때에도 흠이 없이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율법을 따라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참 평안과 영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는데 그 마음에 참 평안과 영생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아직도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죽으면 어디 가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요. 자, 이 부자 관원은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영생 얻는 방법을 예수님께 들은 거예요.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그렇죠? 드디어 찾은 거예요. 그 진리를. 그런데 그 관원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심히 근심하며 가버렸다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영생을 구했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도 이제 참으로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영생의 방법을
알았는데도 그가 왜 주님 앞에까지 와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을까? 우선은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영생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하여야 하겠느냐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영생이심과, 예수님이 여러분 영생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영생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성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몰랐던 거예요. 그것이 그가 영생을 얻지 못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영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아는데 그 관원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선생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관원이 영생을 얻지 못한 이유는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행위에 의한 구원관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 속에 바로 그와 같은 그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 뿐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그 말씀 따라 살면 되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본인이 담당하셨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관리에게 제5계명에서 10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관리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나이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22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참으로 알고자 했던 영생 얻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다가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말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킨 사람일까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도요. 법을 지킨 취지, 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은 집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법 좀 안다고 탈세하기 위해서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법을 이용하고 이런 사람들은 법 정신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말로는 법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진정한 의미로는 법을 어긴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요약하여 말씀하시기를 두 계명으로 요약하셨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부자 관원이 그 율법 하나하나를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그 율법을 지켰는가? 아닌 것 같아요. 문자적으로만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는 공허한 삶,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평강이 없었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일 성수를 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봉사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공허하고 기쁨과 평강이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일부도 아니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을까? 10계명을 여러분 보면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거예요. 그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생 얻는 길이 그것이라고 믿어서 자신의 모든 재물을 팔아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면 그는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이나 혹은 그것을 나눠주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그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왜요?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내 머리에 이해되지 않아요. 내 마음에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환경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그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자는 그 순종의 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고민만 하다가 갔어요. 자기의 재산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고민만 하다가 결국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살아서는 세상의 것들 자기 마음대로 누리면서 살고 즐기면서 살고 죽으면은 천국 가고 이러한 류의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종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육신의 정욕, 이 모든 것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부터 왔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천국 체질이 아닌 거예요. 이 땅 살면서 체질 개선하라고 하나님 우리 살려두신 거예요. 빨리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비춰보니까 결국 이 관원은 하나님보다 세상과 돈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 부자 관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지킨 율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결국 그는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의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영생을 얻고자 이 관리처럼 애를 쓰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행위에 기초한 구원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 어느 날은 천국에 들어갈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성도님께 물으면 보통 대답들이요, 글쎄요 하고 대답을 하셔요. 글쎄요. 왜 그럴까요?
교회 나와서 말씀에 은혜 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고 나면 마음이 뿌듯해지고 그럴 때는 천국에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과 막 소리치고 남편과 싸우고 그러고 나면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마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여서 스스로 영생을 얻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 사람은 자신의 재물보다 영생이 중요함을 몰랐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어떤 것이 더 값진 것이냐? 주님께서 관원에게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관원이 스스로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영생은 그가 가진 전 재산보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서 행동했던 거예요. 결국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물질관을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보다도 물질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믿음보다도 자신의 안락함이 소중했던 사람입니다. 겉으로 사람들에게 선행을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진정한 형제 사랑을 그에게서 찾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그는 그 순종을 통해서 깨달아야 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가 순종만 했다면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결국 이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한 이유는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면서까지 영생을 얻을 만큼 영생이 소중하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까지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영생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26절에 보면 영생은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 구원을 얻음 이 세 가지는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했다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어떤 불사의 삶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통치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기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는 영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지 않는 그러한 시간 개념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시간 개념이 아니고 관계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썩어 없어질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 받아서 그분을 우리 아버지 삼고 영원한 사귐 가운데 살아가게 된 거예요. 영원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이 관계를 영원히 누리기 때문에 영생이 축복인 것이지,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 이 힘든 세상, 여러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축복입니까? 어찌 보면 저주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분과 영원한 사귐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것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관계적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영원을 소유하고 영원을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님과 아버지로 모시고 그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영생의 확신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밀란 대성당에 가보면은 삼중 현관이 있는데 그 현관 위마다 한 문장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그 문장, 그 문 위에 바로 위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쾌락은 순간뿐이다. 모든 쾌락은 순간뿐이다. 두 번째 문에는 모든 고난도 순간뿐이다. 모든 고난도 순간뿐이다. 마지막 문에는 영원한 것만이 가치가 있다. 영원한 것만이 가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부귀영화도 다 지나갑니다. 모든 고난과 슬픔도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만 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짧은 인생길에서 이 잠시와 영원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 사는 썩어질 것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둘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중심을 둘 것인가? 여러분,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복스러운 진리를 깊이 새겨주도록 여러분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죄 지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 그 핏공로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공로 없이, 아무런 자격 없이 아버지 부족한 자들이지만 주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과거의 삶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며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고 영원한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시는 귀한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